사랑하는 서문길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지난 9월, 10월 두 달 동안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말씀 묵상이 드디어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오바댜,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또 잠시라도 묵상하시면서 이제 두 달 남은 2023년도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아멘. 선지자 오바댜가 쓴 오바댜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그리 친숙한 책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 한 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바댜서는 특별히 에돔에 관한 심판을 중점적으로 예언하는 책인데요. 에돔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죠.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과 한 형제요, 가까운 친족이지만 두 민족이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일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왜 심판을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 대표적인 죄악은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마땅한 인간이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강하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고 자랑한다면,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벌써 교만한 마음에게 속고 미혹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에돔 사람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뱀이 말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여서, 물론 뱀이 먼저 속이고 깨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교만이 또한 그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에돔은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교만에 속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난공불락 요새와도 같은 그들의 거주지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는데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매우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들의 거주지는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안전하게 거한다 할지라도 독수리보다 별보다 더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끌어내신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두 번째로 그들의 풍부한 소유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돔은 당시에 홍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두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이 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수탈당할 것이라고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빼앗길 것인지 일반적인 도둑이나 강도는 재물이든 농작물이든 어느 정도 좀 남겨놓은 상태로 훔쳐가고 빼앗아가지만 에돔은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에돔 사람들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능숙한 외교 솜씨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돔은 주위 나라들과 약조를 맺고 어느 정도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바벨론을 돕기도 했습니다. 주위 강대국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니 자기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군사적인 평화, 정치적인 평화는 결코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는 법이죠. 에돔은 일찍이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돔은 적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적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실제로 바벨론에게 에돔이 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각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돔은 자기들의 뛰어난 지혜와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용사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돔은 고대로부터 지혜자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9절에 드만이라고 번역된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대만이라고 번역된 말로써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바로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시 장차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시며 말씀하실 정도로 에돔은 원래부터 지혜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도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르시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이나 직업이나 일상생활이 남들에 비해 안정적입니까? 평생 먹고 살 것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부를 이미 쌓아 놓았습니까? 그동안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으며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발벗고 나서 도와줄 사람이, 든든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머리 좋고 경력이 화려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몸 건강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또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혹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지금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자요, 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알량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높이고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이용해 먹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친구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그런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에 어리석게 속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에돔과 같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알량한 지혜와 능력과 부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신인성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어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 신권사님께서 그저께 혈압이 떨어지시고 또 맥박이 너무 빨라지셔서 ER에 들어가셨고 어제 심장 동맥 쪽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가능하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